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은 다 똑같이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와 그의 신앙과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남북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했다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뭐 했다? 훌륭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어찌했느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허물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의 여러 이 왕들보다도 역대 유다의 여러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로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뭘 했느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뭘 했느냐?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왕들 가운데 우상을 버렸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산당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들어 세웠던 그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것들을 뭐 했다? 다 때려 부숴버렸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랫동안 전해오던 건데요, 물려오던 건데요, 하던 건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으면 뭐한다? 다 없앤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성경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6절 7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한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을 찾아봤더니 그 형통한다 하는 그 말의 뜻은 번영했다, 성공했다, 발전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는 일이 번영해서 잘 됐어. 그가 하는 일이 성공했어.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과 성공을 뜻하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성공보다도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할 때 이 형통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3편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할 때 그 형통하단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헬라어에 보면 형통한다 그 말은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길이 열려, 길이. 번영한다, 성공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어지는 성공, 안정 그리고 영적인 형통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게 되는 것이 뭐다? 형통이다. 형통. 이 형통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정치적 잘됨은 물론이고 영적 잘됨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뭐 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나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은 옆 사람한테 빌어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런데 히스기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유다 왕 히스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기를 원해요. 첫째,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형통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나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누가 다스리는 때냐면 바로 호세아 왕이 다스리던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호세아 왕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서 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의 공격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5배나 국력이 크고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공격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로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 히스기야 왕이었다. 좋은 때 됐다? 나쁜 때 됐다? 나쁜 때 됐어요. 상황이 안 좋은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3년 동안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몰라요. 고사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여러 성읍으로 다 가족도 헤어지고 다 찢어져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는 다른 이 침략된 그 나라들이 백성들이 와서 거기 살고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뭐 했다고 그러냐면 배반했다 그래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해서 자 아수르 왕은 지금 사기중천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점령해서 당시 최강국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수르를 공격했다는 단망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선왕들도 어떻게 했느냐? 이 아수르 왕에게 조국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국가를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야, 이 코딱지만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조공을 안 바쳐? 이 히스기야 왕 겁다가리가 없구나 해서 사네립 왕이 병사를 끌고 공격해 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이 백성들이 손해를 안 가고 피해를 안고 죽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은금을 비롯한 성전과 왕궁의 온갖 보물들을 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베끼고 왕궁에 있는 금을 베껴가지고 이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제발 우리 백성들 죽지 않도록 좀 하자 하고 평화 협정을 요청해. 그런데 그거 받고도 만족을 하지 못한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도 저 사마리아 성처럼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빨리 항복해라 합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건 못하겠소. 이렇게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이 있어요. 하루 강아지가 뭘 무서운지 모른다고? 범 무서운지. 그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 거기에 못하겠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에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시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빨리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항복 못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저 랍사게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은 내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침묵하고 일절대항을 안 합니다. 도저히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무혈입성을 하기 위해서 이 랍사게의 손에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게 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가 믿는 신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아수르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그 조롱하며 항복을 총용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여기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저 아수르 진영에 보냈어요. 그리고 아수르 진영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병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자 전쟁에 패한 산헤립 왕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신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니느웨로 돌아가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 들어갔다가
두 아들의 칼에 사내립 왕은 난사를 당해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형통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제일 잘 사는 게 뭐냐? 안 싸우고 이기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싸우지 않고 승전가를 불렀어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력합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병사에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줘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나하고는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돼.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기도해 보세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끝없어요. 끝없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20장에 가서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그 19장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했고, 열왕기하 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때에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야. 전쟁에 이겨갖고 히스기야 왕이 명성이 높아지고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아, 이래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뭐 하게 됐어? 죽게 됐어요. 무슨 병인지 몰라.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왔어요. 뭐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집에 왔다는 얘기는 뭐 왔다는 거예요? 신방 왔어요. 어제도 제가 두 가지 신방을 했는데, 신방 와서 설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하는 얘기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제 유언을 집을 정리하십시오. 유언하라는 얘기예요. 유언을 하시고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저 어제 신방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집 잘 되게 복을 빌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복을 빌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습니다. 유언하십시오. 죽고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죽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이 뭐 했다는 겁니까? 심각했다는 거예요. 위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못 삽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 그때 어떻게 해가 2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20장 2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한다. 자,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나라가 지금 이중한 상태도 히스기야는 뭐 했고? 기도했고. 지금 병들어서 죽고 못 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뭐 했고? 여러분은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기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일 당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안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표정 아니야. 나도 죽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 표정이야. 만약에 그때 죽게 됐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으면 어쩔게요? 죽고 못 산다. 의술로 안 된다. 약으로 안 된다. 왕인데. 어느 시대 어느 왕이든지 간에 왕궁에는 반드시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가장 좋은 의사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죽고 못 산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절망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산다. 하나님 말을 나는 의지한다. 그래서 사람 안 쳐다본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의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뭐 했고 내 눈물을 뭐 했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 하리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를 뭐 하셨고 들으셨고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3일 안에 내 병을 다 치료하여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을 더해준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15년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그죠? 15년 그까지 그거 가지고 아니 지금 죽고 못 산다는데 그때 죽고 못 살 때 무슨 뭐예요? 단 하루라도 1년만이라도 더 살게 하잖아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증표를 보이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그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선택해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뒤로 정말 물러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병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을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확실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좋은 뜻 아래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죽을 병에서 생명 연장을 받는 형통함을 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기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눈물 때문에 응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왜? 그 눈물과 기도를 보고 싶은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그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내가 고난당하여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무슨 힘이다? 무슨 힘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삶이 곤고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혹은 역사적으로 인물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하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기 쉬운데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듣자 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은 신생 국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싹 이제 올라오는데,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나가는 나라 왕들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요. 왜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와 전쟁에서도 이기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다는데 그분이 이제 건강이 완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을 보내갖고 축하합니다.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기분이 우쭐해진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병도 나으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갖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서, 이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내 왕권이 이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쭐해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보물고 내탕고를 다 열어가지고 싹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걸 싹 보여줘. 이 소식을 누가 들려?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뭘 보여줘?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저 바벨론이 그 물건 다 가져갈 것입니다. 최초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거 안 보여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의 후손 중에 저 바벨론의 환관장으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유다에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해 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왕궁의 자녀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 말씀 내려주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갔죠. 약 5,400가지. 그 나중에 포로 귀한테 다시 가지고 오잖아. 이런 연약이 있었어. 안 보여줘야 할 것은 안 보여줘야 되는데, 순간 교만해지는 연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 왕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잘못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땠다?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해서 잘못하는 건 많아요. 실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조그마한 돌부리에만 거쳐도 넘어지듯이 은혜가 사라지면 조그마한 일 앞에도 내 신앙이 뒤집어져 버려요. 내 인생이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머물면 큰 풍랑이 일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인 질병의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도 형통케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전쟁 중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질병 중에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실수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떤 지경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